성령 강림 후 제14주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광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온 세계를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픈 마음, 고된 마음, 근심으로 쌓인 마음을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온전함으로, 주님의 샬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렁이는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줄 하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맡겨드리오니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다다르게 하셔서 이 모든 고통의 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기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호흡의 생명이 불어와 새로운 삶과 희망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호흡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명령하여 생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는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태풍과 또 물난리, 또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로 이런 수많은 재해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저희 자연을 지키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안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많은 또 재물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흑암에 앉아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주셔서 생명의 싹이 나게 하셨으니 저희들께서 하나님 코로나19보다 더 날카로운 증오의 눈초리를 받는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오로지 바치는, 주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도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선교지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영육 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가족들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리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과 또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믿지 않는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악한 길에 서지 않고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먼저 된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분들, 또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더구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고 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저희 새 목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서로 믿음으로 연대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기도하며 그러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시는 새 목사님께 주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주신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정으로 인하여서 목회하시는데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수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시간을 내서 또한 이런 모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고생하는 또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주님께서 같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들의 근본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오로지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을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탕함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다. 성령 받은 자 그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느덧 9월이 첫 주가 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주어진 책임과 그런 것들은 가벼워지는 건 아닌데, 근데 왠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느끼는 마음은 뭔가 이게 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전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큰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물음이겠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가 요즘에 청년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청년 때 무슨 고민이 가장 컸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할까라는 물음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죠. 이런 고민은 다르게 표현하면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정체성 혹은 신앙적으로는 삶의 비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이 늘 우리 삶에 동행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기왕이면 공감할 수 있고 보편적이면서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삶을 더욱 성숙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실제로 이런 삶의 존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반드시 내가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답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 청년들의 고민이 떠올랐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보낸 젊은 날은 끊임없이 제가 짊어진 것들을 어떻게 잘 짊어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니까 그게 쉽지 않았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 보면서 제가 한 얘기가 그때가 가장 힘든 시대야, 이렇게 시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이 짊어져야 할 것들이 결코 작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아니면 뭐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직장을 잡았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가벼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런 삶에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시작하죠. 가벼워진 건 아닌데 이제 뭐예요? 질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전통적인 유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엘리트 청년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이 청년 바울은 총망받던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고, 요즘 말로 아마 뭐 금수저 정도 되겠죠. 나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삶을 약속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오늘날 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읽는 본문을 기록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삶이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로 변화된, 저 끝에서 이 끝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박사에서 천막을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어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촉망받던 젊은이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존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이겨내고 저항하는 혁명가로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젊을 때의 방황 혹은 삶의 방향, 진로를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처럼 삶이 저 끝에서 이 끝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은 자기의 삶의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늘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이 확정되었을 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교회에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교회도 여러분들 소위 군기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뭐 학교도 그렇고 약간의 이게 군사 문화 약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철저했고, 그 중에 레슬링을 하는 형이 있어요. 선수였어요. 그 형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 형이 툭 하면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왜 옥상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혼을 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형이 대학을 가면서 바뀌었어요. CCC라는 캠퍼스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굉장히 온순해진 거예요. 늘 무섭고 때로는 조금만 잘못하면 옥상으로 올라와 이랬던 형이 은혜 받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얼마나 만만해졌겠어요. 제가 예전에 당한 거, 이 형이 이제 사람 좋아졌으니까 이제 편하게 막대하는 거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정말 이쁜 누나가 있는 것을 이 형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가서 얘기하지 왜 저를 거쳐서,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누나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누나예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간 심술이 있었는지 몰라도 형 꿈도 꾸지 마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그 형의 정말 그 어떤 실망스럽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냐는 그런 눈빛, 그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떻게 나한테 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마침 제가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에 교회 와보니까 이 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형이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이 형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경제학으로 석사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레슬링을 했으니까 운동하는 것처럼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는 하루 종일, 그러면서 2년 만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지.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형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게 된 것은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의 좀 뭐랄까 죄책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뭐 앞뒤 없이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그 형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러니 바울의 변화는 바로 이런 완벽한 변화, 이전 것에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완전한 변화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대표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졌어요. 주로 예수님과 이 대척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사람과 자연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필요한 규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 정신은 하나님 중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 기본 재산권의 분배 등 지금도 꿈꾸기 힘든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 사회 정의, 환경 정의 등의 그런 율법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은 당시에 하등 종교가 담고 있는 다신적인 생각.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자기 삶에 유익이 되면 어떤 신이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는 유일신의 고등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회적 정의는 대표적으로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과부, 고아, 장애인,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율법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 11조 헌금 드리는데 11조의 원래의 개념의 그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가장 고통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게 바로 11조의 개념이에요. 그게 율법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과 분배의 정의는 안식년이라는 법으로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내 소유가 아닌.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반납하고 재분배하는 희년법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그 농사 짓는 것을 멈추고 1년을 휴경해야 하는 디테일한 것까지 율법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분배 정의와 사회 정의의 개념은 그 안에서 율법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중심 율법을 지나친 문자주의와 혹은 근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못 지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거를 정죄하거나 어떤 종교적 우월감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 혹은 소외계층을 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냉정한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결국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 정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우월한 선민의식으로 오염되게 된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한 것이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완성의 의미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그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사역의 막바지, 즉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나름 신학적 작업이 성숙했을 때 편지를 썼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바울의 편지는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그리고 좀 더 실천적인, 여러분 이 다른 온도 차이는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편적 복음 이해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이해를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특권을 가진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보면 바울은 국가 권력과 국가가 세운 법을 잘 준수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국가의 원칙을 거부하는 무리한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이해를 거쳐서 오늘 본문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해 혹은 기독교인의 가장 우선순위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당연히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혹은 도덕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사랑을 남에게, 즉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이 거대 담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거대한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을 완성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울의 입을 빌리면
사랑, 즉 남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깊이 묵상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희생을 강조하는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랑한다는데 자기가 혼자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그것도 남을 사랑해야,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들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기 힘든데 남을 위해서 사랑해야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특히 우리들에겐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 더 힘을 실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냄, 즉 율법의 대표적인 표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9절 말씀인데, 다른 어떤 율법의 완성, 즉 완전해지려면 내 이웃, 즉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약이란 단어는 아나케 파라이 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가 굉장히 긴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로 묶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다 외우고 지키고 그러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한두 번은 율법을 어길 수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 특히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어기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케 파라이 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율법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하나로 그냥 함축해서 만들어 온 게 그게 뭐냐면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다 묶여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수많은 율법들, 그 율법은 남을 사랑하는데 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이 간단하죠. 근데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익 공동체와 희생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게마인 셰프트, 계절 셰프트 이런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죠? 대부분 우리들은 이익 사회에 우선한 기준의 어떤 삶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원죄의 시작부터 가인의 죄를 통해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을 극복하고 살아가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이 율법의 완성은 남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 더 깊은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Love does no wrong to a neighbo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wrong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거는 가치 없는 일. 근데 이게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어지면은 상해를 입히는 것 혹은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사랑한다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 뭐냐면 그 사랑이란 가장 여러분들 우리 표현 중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해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서 정부가 이 종교를 핍박한다는 프레임으로 여기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 곧 순교의 정신, 즉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저항하는 몇몇 교회가 이 뉴스로 만들어져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와 함께 이어지는 뉴스는 뭐냐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도 문 닫고 결혼도 연기하고 나름 자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수고가 이 교회의 이기적인 행위로 헛수고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도 또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멀리서 느껴지는 제 마음은 뭐냐면 허탈감 혹은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곧 종교만, 교회만 찝어서 모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교회에 핍박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는 말로 보란 듯이 대면 예배 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고 밥도 먹으면서 이거를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판단 혹은 비판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세계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오해를 줄 만한 단어로 오늘날 이해하고 있죠. 종말, 즉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또 즉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날, 그날이 종말이고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바로 이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종말화된 오해는 세상의 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세상의 끝이란 말은 기존의 세상의 질서는 끝이 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이해입니다. 기존의 세상의 질서가 세상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종말의 때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는 뭐예요? 세상을 품고 있다는 게 종말의 이해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려진 종말은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곧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종말을 경험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즉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요청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남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냥 내가 이제부터 결심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즉 새로운 질서의 시작,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셔서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자주의적 혹은 근본주의적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오류에 빠져 지내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혁을 이루는, 즉 변화를 이루는 주체였지 그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질타를 받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이를 순진하게 세상이 핍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이기적이고 우월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지냈던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파워를 드러내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믿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원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만약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이웃에게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주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더욱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실천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행위가 쉽게 될 리 없겠지만 그러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 함께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 예전 같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가볍게 넘길 것들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게 제 삶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아요. 이때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들을 잠깐 멈추게 하는 그리고 가슴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시간을 지나온 후에 로마 교회에 간절히 그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회 갈 일은 하나밖에 없더라.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변화는 어떻게 막 뒤집어 엎고 갈아엎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에너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능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가 서로 나눌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소망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뜻하신 것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며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 펼쳐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요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아침도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든든히 일으켜 세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손길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뜻하신 일들이 일어남을 저희가 목격하고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파하는 마음에는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어려움은 주님 든든히 동행해 주셔서 그 삶에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다고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 또한 주님 든든히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세우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양을 통해서 드러나짐을 저희가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 계속 대면 예배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상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치는 소년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확실하게 스케줄을 정했어요. 그래서 9월 27일 날 마지막 주 예배는 저희가 주일날 라이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꼼꼼히 챙겨야 될 게 많아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되어 있도록. 어떤 분들이 이 라이브 예배를 꼭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시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준비해야 되고요. 그 생동감 있는 현장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가주 여성교회 온라인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가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 품목은 차가버섯, 그 다음에 송이버섯, 도토리국수, 고사리 이런 정도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의는 최정희 권사님 그리고 여성교회에 여쭤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의 언덕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링크해 놨어요. 그래서 매일 묵상과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온라인 컨텐츠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NS에 올라가는 교회의 모든 영상에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 함께 눌러주세요. 공유라는 건 쉐어 해주셔야 돼요. 그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이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연회가 칼레바다 애니얼 컨퍼런스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줌으로 진행됩니다. 9월 20일 주일에는 제가 직접 연회에 참석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원래 저희가 9월 20일 주일날 라이브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일날 세크라멘토 연회센터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은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유스 예배, 청년부, 금요 예배, 청년부 소그룹 이런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스케줄에 맞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건 지난번에 저희가 속회 잘 모였거든요. 줌으로. 그리고 나서 속회마다 중보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중보기도란이 있는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인들의 형황도 알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 준도 알 수 있으니까 많이 협력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어려우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혹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그 속회방에 그러면 그걸 제가 홈페이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성 하심으로 함께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